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가 우리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따라합시다. 도우시리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사회가 점점 혼돈으로 치닫는 이란 현실입니다.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가치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이러한 사회입니다.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일터, 또 경제적인 삶의 터전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다고들 이야기하면서 어둠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산다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어두운 미래의 앞날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으로 바꿔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도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따라합시다. 아니요. 누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고요? 천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여러분과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러분과 저를 무엇인다고요?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축복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죠. 또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에게 돌아갈 이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 결과로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향과 친척, 부모, 형제를 등지고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또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누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 힘든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곱은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으로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텅 빈 광야 들판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란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 불안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야곱과 같은 힘든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삶 이겁니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마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내가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누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은 감격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따라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시험 받았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당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시험을 받고 당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고난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그 눈물 젖은 빵의 진맛을 알지 못한다는 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그 빵을 이야기하죠. 이게 고난당한 사람, 어려움 당하면서 힘든 삶을 통과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눈물 젖은 빵을 먹으셨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젖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응히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세 사람이 묶어져 가지고요, 결박되어 가지고요 풀무불에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왕은 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따라합시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결박시켜가지고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이게 죽이려고.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하는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 세 사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신 말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만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또 눈썹 하나 상하지 않게끔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그 사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러한 비극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하면서 원망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던져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또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결과 불못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시련, 불못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힘들어도 누명을 써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그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가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불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따라합시다. 복을 받는다.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 결박되어 가지고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 야곱도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 부자가 되었고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신 말씀. 놓아주려 한다는 얘기,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사망이죠, 멸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떠나야 해방을 받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해방을 받아요. 또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축복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죠.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입니다. 용서해 하는 삶이 가족관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또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될 때 어떻습니까? 죄 용서함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족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없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기뻐요. 어디서 있든지 간에 음성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반가워요. 우리 송 집사님이 오늘 오면서 며느님, 아드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오랜만에 전화 한번 통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즐거운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오늘 교회 오면서 듣고 또 사진을 저희 사모는 봤죠. 이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록 떨어져서 산다 할지라도 오래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족은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의 음성,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의 식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동행하면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죠. 그래서 내가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물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던져져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난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힘든 시대에 살면서 또 어려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영육간에 승리자가 되게끔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